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제단에 부족한 종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신 목적대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대성교회 전 성도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실 줄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부산까지 오게 하셔서 또 이렇게 전도 간증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대성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 역시 같은 아파트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공고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신자 때 예배가 너무 좋았고 교회로 이사 가고 싶고 자원하여 여기저기 봉사도 하고 싶고요. 네, 전도팀에 들어가 축호전도, 노방전도, 파라솔 전도도 하고요. 목장 예배 후 목자집에서 부침개를 만들어 아파트 층마다 돌렸고요. 5일장 전도, 대학교 전도 등 다양한 전도 경험을 통해 지금은 혼자서도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망설여지면 전도팀에 들어가시고 목장 식구들과 같이 하세요.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차에 싣고 다니며 기름 넣을 때나 아파트 게시판, 또 자동차 손잡이, 우편함, 휴게소, 영화관, 놀이공원, 사람이 보이면 어느 곳이든 네,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해줬습니다. 산에 갈 때도 배낭에 넣고 가서 주었고요. 집을 나설 때는 항상 전도지를 챙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전도지를 주었고요. 길거리 간판이나 전봇대 프랭카드에 있는 번호들도 다 적어와 성경 말씀을 보냈습니다. 예, 길에서도 번호만 보이면 바로 말씀을 보냅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전파는 어디든 뚫고 들어갑니다. 시공간 초월하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손과 심령에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죠. 전파의 힘입니다. 예, 지금 수년째 매일 아침 800명에게 문자로, 밴드로, 톡으로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아침 일찍 보내고요. 어쩌다 조금만 늦게 보내도 말씀이 안 온다고 기다리시고요. 보내면서 저 또한 은혜 받고요. 가끔 누가 스팸으로 신고해서 카톡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예, 말씀을 보내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눈이 아프지만 하루도 걸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한 절을 꽂히면 그 심령이 회심하니까요. 네. 얼굴도 모르는데 말씀 문자 2번 받고 교회에 오신 청년도 있습니다. 하루는 전도를 못 나가니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알릴까 하다 무작위 번호로 말씀을 보냈고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또 지하상가에 사주, 타로, 점 보는 곳이 있어서 그곳의 번호로도 말씀을 보냈습니다.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니까요. 예, 온 세상 천지가 말씀으로 도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 그러다 어느 날 기차역에 수많은 사람들 보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차에서 전도지를 가져와 열심히 뿌렸고요. 전도하고 나니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이었는데 제가 전도할 때 가장 기쁘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간파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저의 심령에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라고요. 예, 잠깐 머뭇거리다, 예,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웃으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날마다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전도는 노방전도입니다. 기차역, 지하철, 터미널, 대학가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쉬지 않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 싶었고 사랑하면 약속은 지키게 돼 있습니다. 전도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감동대로 어느 방법도 귀합니다. 관계전도가 힘들면 노방전도 하시면 됩니다. 노방에서 만난 사람 관계전도 들어가면 됩니다. 정해진 전도는 없습니다. 어떤 시기든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 방법이 옳다 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성격과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동네 나가다가 쓰레기 버리다 슈퍼에서 병원에서 제가 걸어다니는 모든 동선이 전도 장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전도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사람 만날지 모르니까요. 한 번은 음식물 버리러 가는데 여자분이 다리를 다쳐 쓰레기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힘드실까봐 제가 얼른 낚아채서 제가 버릴게요 했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고요. 예, 전도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도 먹지 않고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물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기차역, 지하철 나가라 하면 다른 장소로 가기도 하고 욕을 하는 사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핍박이 오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씀 붙잡았습니다. 전도할 때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이요, 안 받으면 제가 복입니다. 오히려 핍박이나 거절, 욕을 들으면 더 강해집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사람들을 어려워하는데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돼요. 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도지 줄 때 손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뿌렸고요. 전도지 받은 모든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나를 통해 예수가 흘러가길 기도하면서요. 전도지 어른은 큰 글씨, 젊은이 작은 글씨, 어린이 많아 전도지, 어머니 기도는 어머니 기도 전도지로 했습니다. 전도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와 대상자를 연결해주는 끈이고 매개체입니다. 나가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지 줄 때 글씨가 정면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엄지 검지 손 위치해주면 다 받습니다. 세월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봄에 미세먼지 심했지만 여름이 되면 더워서 못하겠지. 할 수 있을 때 하자. 여름이 되니 폭염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는 전혀 덥지 않았고요. 겨울엔 추워서 힘들 거야 했는데 눈 오고 강추위가 와도 했습니다. 대신 마치고 집에 오면 여름엔 온몸에서 열이 나고 어지럽고 자외선에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겨울엔 칼바람에 온몸 경직되고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폭염주의보, 한파주의보, 미세먼지 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방학도 하지 않았고요. 언제 우리가 질병으로 사고로 전도를 못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예, 힘들 때는 하나님께 투정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 계속 길거리에 헤매고 다녀야 되나요? 정말 힘드네요. 제가 저를 봐도 불쌍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보내주셨고 입에 찬양을 넣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울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낙심치 않으면 거두리라. 전도하러 왔노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에 빚진 자라. 부득불 할리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저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저 역시 기꺼이 제 자신을 드렸고 하루의 우선순위 전도에 두었습니다. 저에게는 제일 가치 있는 일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권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지상 명령이지만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못 가게 하고 주저앉히려 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공격하고 영적 전쟁 치열했습니다. 전도하며 영은 기뻐 춤추지만 육은 힘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으로 주의 율례들을 배웠노라. 고난 후 영광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등록하신 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물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 추수감사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기도했습니다. 1년 전 그날따라 많이 추워서 건물에서 하면 덜 춥겠지 하며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1층 출입구 늘 하던 자리에서 대화 나눌 시간도 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전도지 주기에 바빴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도지 다 소진되었고 부득불 할 일을 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주차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분이고 손님 기다리다가 의자에 놓인 전도지를 봤다고요. 즉시 전화해서 감사하다며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매일 말씀 보냈고요. 오신다고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어긋나서 실망되었으나 계속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 보낸 지 1년 만에 1년 되는 날 한 영혼 감사로 올려드리기에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오라고 문자하니 선뜻 오겠다 해서 이번엔 정말 오실까 하는 믿음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드디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1년 만에 처음 얼굴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시고 택시 승객들에게 제가 드린 전도지로 전도도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참 놀랐습니다. 기도와 전도지 한 장, 통화 한 번, 매일 말씀 보내기 그것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 선물, 식사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도할 때 편견을 버려야겠습니다. 전도지 안 돼? 다 버려. 누가 보겠어? 읽지도 않아. 노방전도 안 돼. 편견입니다. 예, 그동안 길거리 헤매며 수많은 전도지를 뿌렸고 버려지고 밟히고 찢기고 핍박도 있었지만 1년 전 뿌린 전도지 한 장으로 한 분이 오신 걸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 추수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다시 신발끈 단단히 메고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한 번은 여집사님이 전도지 받자마자 눈물을 흘려 당황했습니다. 요즘 주일 성수도 못하고 세상에 가 있었다고 오늘 자기를 전도하라고 보내신 것 같다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전도는 참 귀합니다. 얼마 전에는 네팔에서 온 청년을 만났습니다. 발음도 서툴지만 5문장 영어로 외워서 외국인에게 전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초대합니다. 국내 들어온 외국인 기본적인 대화는 다 합니다. 인사하고 말 걸으면 경청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배울 점이죠. 그래도 대화가 안 된다 하면은 핸드폰 통역기 도움을 받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한국말로 쓰거나 말하면 영어로 번역해 줍니다. 예, 교회 오라니 흔쾌히 오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치과에 같이 가서 접수도 해주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요. 사랑니 빼는데 붓기 빠지면 한 번 더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 같고 이뻐서 치료비와 약값을 내준다니 괜찮다 했고요. 한 번의 예배라도 와서 그가 은혜 받고 회심하여 복음의 씨가 그의 가족과 네팔에 뿌려지고 확산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초행이라 헤매고 많이 늦었지만 약속대로 예배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2번째 치과 같이 가져왔습니다. 사랑니 빼는데 너무 무서워했고요. 전도한 사람의 애나 어른이나 다 자식 같고 제게는 금쪽 같습니다. 외국인들 의외로 호의적이고 열린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세요. 일부러 네팔 가서 선교하는데 국내 들어온 외국인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네, 부산은 또 외국인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들은 지금 낯선 땅에 와 있기 때문에 누가 말 걸어주면 다 멈춰 서서 다 말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네, 교회로 오라 그러면 지금 마음이 공고하잖아요. 외국 땅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영어 예배가 있다. 또 오면 너무 마음 편안하다. 그리고 힘들 땐 나한테 연락해달라. 그러면 다들 호의적이고 오십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적인 대화는 다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됩니다. 정 안 되면 핸드폰에 어플 깔아서 통역기를 틀어놓고 하면 그들이 다 알아듣고요. 네, 한 번은 편의점에서 외국인에게 전도를 하니 이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하니 저에게 충고했습니다. 이슬람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는 조심하라고요. 이슬람이든 이단이든 중이든 저는 그들의 의향 물어보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예수 믿으세요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듣게 합니다. 또 불교 문화를 차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천신제 구술하는
불교 신자를 만났습니다. 불자 입에서 생각지도 않게 자기도 예수 믿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라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속히 우상 치우고 돌아오라 권면했습니다. 또 하루는 은행 앞에서 전도하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눈에 띄었고 순간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다가가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셨는데 아들이 요즘에 사고 쳐서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니 좋아하셨고요. 그 후로 기도하며 매일 말씀 보내고 2주 후에 등록하셨습니다. 본인이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니 친구들을 모셔왔습니다. 제가 전도한 분들은 전도의 중요성 심어주고 전도하시도록 계속 권면합니다. 불신자 주변엔 다 불신자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나가 길에 서 있으니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매주 전도한 새신자들이 저희 부부 옆자리에 쭉 앉아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또 70대 어르신이 지하철에서 나오다 무릎을 잡고 갑자기 아파했습니다. 다가가 왜 그러냐니까 20발짝 걸으면 아파서 못 걷는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니 어서 기도해달라 해서 무릎에 손 얹고 선포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 통증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 피를 뿌리고 덮고 발랐습니다. 기도를 끝내니 고맙다며 가셨고요. 에스카레이터로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안 보일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를 계속 외쳤습니다. 순식간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했습니다. 제자리 돌아와 전도하는데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자기도 나을 줄 몰랐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 저도 너무 놀랐고요. 예수 이름의 명령 선포 알려드리고 죽고 사는 거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할 때 아픈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예. 딱 걸어오면 알 수 있잖아요. 저분이 다리를 절고 오는지 허리가 안 좋은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집사, 권사 누구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예. 나았다는 분들도 있고 고맙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손 얹고 기도하는 거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담대해집니다. 예. 얼마 후 등록하시고 첫날부터 그분이 얼마 후 등록하시고 첫날부터 예물도 챙겨오시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났을 때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수술 않고 잘 다니십니다. 또 전도축제에 친구 2분을 전도하셨고요. 서울에 사는 불신자 친구들에게 말씀 보내주고 기도해달라 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말씀 보내니 그분도 얼마 안 돼 서울에 있는 교회에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보며 라파의 하나님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 현장에서도 손 얹고 기도하게 하셨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분을 구원하시고 저에겐 전도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멀리 사는 가족들 또 구역 식구 전도 대상자 번호 알려주고 말씀 매일 보내달라 합니다. 보내준 말씀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말씀 보내는 일 힘들지만 제겐 사명입니다. 최근에는 60대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태어나 처음 교회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설교 시간 너무 졸린다 해서 처음에는 다 졸립다고 저도 그랬다고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니까 안심하셨고 졸아도 꾸벅꾸벅 졸아도 성전에 와서 조니까 그렇게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엄마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면 저분은 누구냐고 그러면 네 목사님이라 그러면 누구? 그래서 회장님이라 그러면 아 그러냐고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길에서 잠깐 만났는데 몇 초 만났는데 불신자 한 명이 성전에 온 건 기적입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 딸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광주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가씨 때부터 엄마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도 안 가셨는데 집사님이 전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예, 따님의 기도로 때가 되매 저를 통해 구원하신 거죠. 그 가정 복음화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 쉬고 있는 낙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다시 교회 가고 싶어 하면 다니던 교회 물어봅니다. 헤어진 후에 그 교회로 전화해서 성도의 상태 알려주고 다시 인도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또 이사한 후에 교회를 찾다가 한 주, 두 주 빠지며 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섬길 교회 미리 찾아서 바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일 성수 생명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날이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예배 나오세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 한 번은 기차로 전남 강진 집에 가는 분을 만났고 교회에 나가시라며 말씀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집 옆에 교회에 나갔고 기차역에서 만난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도 하셨답니다. 또 아이들이 영접 기도하고 교회 가겠다고 하면 작지만 헌금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시댁은 어머니만 예수 믿고 아주버님 큰 신우가 믿지 않으니 해년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이들 고모부가 제사를 엄격하게 지냈고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라 말없이 섬겼습니다. 어느 날 기일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저기 제사가 없어지게 기도를 요청했고요. 기도는 했지만 시댁 제사 여리고나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때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고모부가 말씀하셨습니다. 음식하느라 어머니와 처남댁 고생하고 죽은 아버님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교회들 다니시니 추도 예배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뻤습니다. 예, 음식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제사가 폐해져서요. 처남댁이 10년 넘게 말없이 고생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시댁 제사 폐해지고 기일과 명절에 온 가족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모부 작은아들이 결혼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요. 신우와 고모부 아들 결혼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은혜로운 결혼식 예배였고요. 요즘에는 불신자들도 제사를 다 없앱니다. 음식하는 거 오래 걸리고 힘들고 남고 버리고 비효율적이라고요. 제사가 의미 없다는 거 불신자들도 다 아는 것이죠. 제사 없애는 게 현명한 겁니다. 친정은 넷째 오빠 다니다 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요. 저희도 빠듯한데 오빠가 다시 교회 나가면 그 돈 빌려줄게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죠. 결국 대출해서 빌려줬고 오빠네 가족은 주일 예배에 나갔습니다. 가족전도 가족이라 귀막고 듣지 않으려 하지만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멀리 사는 친척이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친척 주소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전화를 합니다. 가족의 인적사항 알려주고 전도해주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지속적으로 전도해줍니다. 한 번은 친구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장 가볼 수 없고 이때가 기회다 싶었습니다. 병원 교회 전화에 병실과 친구 이름 알려주고 신방을 부탁드렸습니다. 병원마다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랬더니 다음날 친구가 전화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고 가셨다고 고맙다며 울먹였습니다. 하나님이 병중에 위로하시고 친구에게 복음이 흘러간 것입니다. 요즘은 갈수록 거침없고 담대해집니다. 전도를 강하게 거부하면 그 사람 뒤에 대고 안 보일 때까지 외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귀에라도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귀는 열려있으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가 그 심령 갈아엎고 기경하여 역사하실 줄 믿고 외칩니다. 물론 기분 나쁘지 않게 부드럽게 대중을 향해 외치듯 합니다. 현장에서 저는 항상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입니다. 강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앞으로 전도금지법들 나와 전도하기 힘들다 합니다. 길거리 이단들 점령했고 신천지 영상 보내주고요. 현관에 전단지 갖다 놓고요. 갈수록 대범해집니다. 등록하면 몇 명 전도하라는 목표를 줍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몇 시간씩 전도하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부산에 오면서 차를 끌고 내려왔는데 금강 휴게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들려서 화장실도 가고 잠깐 쉬다가 왔는데 그때가 8시 반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즘에 전도할 때 갑판대를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 갑판대를 갖다 놓고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시간에 설치하고 그 시간에 전도를 하나 봐요. 그러면서 참 그들의 열심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언제 그렇게 열심히 내보셨나요? 예, 그래서 또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판대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 전도지 좀 달라고,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전도지래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학생들이 있냐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전도지가 있으니 챙겨주겠다고 그래서 종류별로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5개를 받아다가 차에 놓고, 그걸 제가 뭐에다 했을까요? 네네, 버리려고요. 네. 다른 사람 주기 전에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왔고, 그들은 아침부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단들은 새신자 오면 신생아 다루듯 극진히 보살펴줍니다. 나중에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도 나올 수가 없답니다. 구원파도 몇 년 전에 만났습니다. 저에게 몇 월 며칠 구원받았냐고 성경책을 넘겨가며 말씀들을 강론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취약한 점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도할 때 말씀만 들이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그렇게 줄줄이 외우고 있나요? 설교 말씀 듣고 말씀하지 제 입에서 짝짝짝 나오진 않잖아요. 예,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쫙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말씀이 갈급하다라면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 모르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가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전도 현장에서 담대해집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보이게 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게 되고요. 예. 우리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다 보니 스님 전도지가 꽂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스님들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꽂아 놓습니다. 예. 우편함에 스님 전도지 있어 다 수거하고 스님 번호로 말씀을 보냈습니다. 예. 이때가 기회잖아요. 저는 번호만 보이면 누구든 보내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봐라. 또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면 어떻게 회심할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 우편함에 있는 스님 전도지를 다 수거하고 가방에 넣고 그 번호로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감사하다 답장이 왔고요. 며칠 잘 받아주더니 말씀 읽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이런 걸로 시간 보내지 말라고 그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정중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이 3가지 멘트를 꼭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네, 사람들 미혹하여 극성의 이단들 보며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 느껴졌습니다. 우리 주변과 도시를 성시화시키지 못한 모두의 잘못이고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저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전도지 주면 다 받고 종류별로 더 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주기 전에 받아서 버리는 거죠.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납니다. 한동안 전원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만 보였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가장 예수가 절실하고요. 노숙자들도 지나칠 수 없어 예수 전하고 기도해주고 먹을 것과 정식값도 드리곤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시선에서는 육신이 온전하든 온전치 않든 모두 다 똑같은 영혼이고 영혼으로만 보신다는 겁니다.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복음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셨고 전도 후에는 늘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를 걱정해 줍니다. 요즘도 전도하나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추운데 고생하네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보내주니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럴 땐 정말 힘이 났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전도하다 고독하고 지칠 땐 승리 찬양, 보혈 찬양들을 크게 들으며 있습니다. 또 스데반이 돌 맞아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능욕과 침뱉음, 채찍, 물과 피를 다 쏟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고 모진 고난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전도하면서 받은 나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힘들 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면 그 어떤 것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전도할 때 고생한다며 먹을 것과 음료수 사다 주고 버려진 전도지 주워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버려진 전도지에도 낙심치 않았고요.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고 읽든 안 읽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회를 인식했을 것이고 버렸다는 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좋은 반응입니다. 수많은 전도지가 버려져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전도할 때 영혼들에게 가장 먹이고 싶은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양식이요 무기입니다. 매일 말씀 먹이니 말씀이 그들 심령에 역사했고요. 말씀으로 원수의 공격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 사랑하다 보니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나가라, 전하라, 뿌려라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제가 연약하니 영혼들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도 방법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말하게 하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도 보게 하셨고요.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대화 나눈 사람들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 반가웠다, 기도하겠다, 바로 문자를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매일 말씀을 보내고요. 최대한 대화를 나누고 번호를 알아냅니다. 이름이 뭐예요? 기도할게요. 하면 알려주고 번호도 망설이면 010 하며 예배 시간 문자한다며 알려줬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자기 번호를 장난으로 알려줍니다. 조금 후에 문자 잘못 보냈다고 답장이 오고요. 그러면 하루 한 번 말씀 보내니 읽기만 하시라고. 그러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싫다면 그만 보내고요. 그래서 제 문자는 서울, 제주도, 전국 어디든 갑니다. 이름, 나이, 직장, 어디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기도 제목 순으로 물어봅니다. 하는 일 홍보한다고 명함 전단지 달라고 가게나 식당도 명함을 가져와 매일 말씀 보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말씀을 800명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지 들고 길에 서 있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예, 제가 살아있는 것 같고요. 영이 살아나고 그것이 예배하는 장소고요. 토요일마다 주일 성수 권면하고요. 주일 아침에는 일찍 가서 세신자와 태신자를 1층에서 기다립니다. 말씀 보내기와 전도, 인도, 그것이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다른 곳에 시간과 물질 쓰지 않고 영혼 구원에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의 인적, 물적 자원 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노방전도하고 나니 미자리 교회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10명도 안 되고 사모님이 일 나가서 전도할 사람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매일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히 교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했으나 전도 장소만 바뀌었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갔습니다. 한 번이라 생각했는데 교회마다 매주 와달라 하셨고 본교회 가는 날 빼고는 요일 정해 순회 전도를 다녔습니다. 매주 정한 시간, 장소에 가는 건 만만치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 강권하시고 성령에 매여 꼼짝마였습니다. 육은 힘들다 하고 성령은 가라 하고요. 그러나 다음날 신나서 전도하러 가는 저를 보면 항상 성령님의 승리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쉬는 시간도 아까워 먼저 나가 전도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니까요. 가족들 어쩌다 집에 있으면 오늘은 전도 안 가냐 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오면 현관에 전도지 와 있고 어느 단체에서 전도 물품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등록한 새신자주라고 성경책을 사서 보내주는 분도 있고요. 토요일마다 교회별로 만난 태신자들에게 주일 성수 권면합니다. 주일날 본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도한 교회마다 새신자 오실 때는 정말 기분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성도 거의 없는 미자리 교회 한 명은 천하가 돌아온 곳이고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잔치집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탕자 아들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살찐 소 잡아 잔치 벌이시는 아버지 마음 느껴졌습니다. 후에도 새신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씀 보내고 정착해 기도합니다. 제가 인도한 분들 말씀 문자 감동받고 오신 분이 전부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안부를 묻고 챙깁니다. 말씀을 일주일, 한 달, 2달, 1년 보내다 보면
그들이 감동받고 마음이 열려 교회가 어디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하시도록 보내는 일 쉬지 않습니다. 말씀의 위력입니다. 최근에는 말씀 받고 1년 만에 오신 분, 2년, 3년 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전도할 사람 없고요. 전도할 일꾼들 보내달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전도해주길 간절히 원하셨고요. 전도지와 물품도 없습니다. 무료 전도지 여러 교회에 알려드렸고요. 매주 가서 전도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하십니다. 그동안 전도하고 싶어도 목사님, 사모님도 혼자서는 나갈 수 없고 나가도 오래 하진 못하고 정체되었다고요. 미약하나마 저와 같이 시작하셨고 서로 연합하니 전도가 더 잘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도전받고 품앗이 전도도 시작하셨습니다. 신흥동에 있는 교회는 사모님이 일 나가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도했습니다. 그 교회 청소년 전도인데 탁구 치고 간식 먹으라면 좋아했습니다. 아이들 보내면 목사님은 복음 전하고 간식 먹이고요. 아이들 수입이 없으니 계속 먹이는 사역이셨습니다. 관평동에 있는 교회 사모님 투병 중이라 그 교회 권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는 할 수 없었는데 수술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하자 하셨습니다. 전도 장소에 먼저 오셔도 길에 서 있을 용기 없다고 제가 도착하면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나중에는 권사님도 자신감이 붙고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용운동에 있는 교회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어른들 있다, 어른만 있다 아이들 오니 웃음꽃이 피었고요. 또 합동층 목사님이 목회 쉬며 교회를 찾고 계시다 저의 전도를 2번 받으시고 그 교회에 등록하셨고요.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기 좋은 곳인지 이제 알았다 하셨습니다. 2분 일정이 생겨 4번째 전도한 날 종이로 혼자 있는데 그 주에 어른 4명, 아이 3명에서 7명이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중리동 교회에 전도하는 저를 보고 청년이 먼저 다가와 전도지를 달라 했습니다. 교회 소개하니 당장 가보자 해서 목사님과 만나게 해드리고 그날 바로 등록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난다 하십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라. 농사에서 파종도 중요하지만 수확 시기도 중요합니다. 다 익은 열매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파종도 원하시고 수확할 사람도 찾고 계십니다. 중리동 청년 제가 한 것도 없이 그날 거두게 하셨습니다. 전도해보니 내가 뿌린 걸 다른 분이 거둘 때 있고 다른 분이 뿌린 걸 제가 거둘 때 있었습니다. 한 분 오기까지 수많은 전도지와 누군가의 수고, 헌신, 기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분이 돌아옵니다. 힘들어도 나가면 예비하신 영혼, 붙여주시는 영혼, 찾으시는 영혼들이 꼭 있었습니다. 도마동 교회 사정상 혼자 있고 교회 가신다면 모시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소외된 자들 많이 만났고요. 바람 불고 힘들었지만 그 동네로 자꾸 가게 하셨고 가장 많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추워서 전도하다 돌아온 적도 있고요. 전도하는 동네마다 옥토밭이 있고 척박한 동네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돌아와 기도하고요. 저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기에 기도했습니다. 탐방동 교회 요일 정하지 않고 아무 때 들려 전도지 가지고 나와 혼자 있습니다. 사람들 왕래가 많아 전도하기 좋은 장소였고요. 전도를 마친 후 오늘 다녀갔고 누굴 만났는지 목사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거기서 쉬고 있다는 권사님이라 해서 우리 아이들과 식사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신천지였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교회는 개척한 날부터 해서 1년을 전도했습니다. 전도에서 학생이 왔는데 아이가 변화되니 아빠도 나오셨습니다. 하루는 세종에서 전도를 마쳤는데 세종에 있는 파출소라고 경찰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문자 보내고 전도하고 몹시 기분 나쁘다고 엄마라는 분이 신고하셨다고요. 앞으로는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분도 문자 와서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또 밤에는 아빠란 분이 전화해서 아내가 무척 화났다고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집에 왔고 추후에는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음을 완악하게 배척하는 그들이 안타까웠지만 언제 전도하다가 경찰 전화 받아보나요?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 내놓고 선교하셨는데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가장동 교회 전도 갑니다. 부침개를 만들어 아파트 층마다 돌리면서 또 주변 상인들에게 노인정에도 돌리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작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2년 동안 부침개만 열심히 드시고 또 건빵이랑 또 집에 갈 때 싸가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하루는 그분들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먹기만 하고 올 법도 한데 저렇게 안 오나. 저렇게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정말 부침개는 와서 잘 드시고 저한테 집사, 권사 얘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부침개를 몇 장째 드시면서 금요일만 기다렸다가 잊지 않고 꼭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이제 저분들은 오시면 너무 잘해주지 말자고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고 주일날이 됐는데 본교회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이 사진 찍어서 그분하고 또 다른 두 분, 세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좋은 말 했던 거 용서하세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예, 그동안의 피로가 싹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자리 교회 위에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작은 교회들 보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픕니다. 작은 교회들 형제이며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건물마다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부족한 사람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고 미자리 교회 전도까지 하니 하나님의 특별 은혜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다니며 사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전도 축제 때 태신자를 작정하고 매일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며 동참했고요. 1층에서 오기로 한 태신자를 기다리는데 올 거라고 생각지도 않은 분이 오셔서 등록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루는 식당에서 딸과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청년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 먹다 말고 청년들에게 전도했고요. 그날 천안에서 이사 왔고 교회 소개하고 3명의 밥값도 기쁘게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 주에 청년 예배에 나왔고요. 또 애기 엄마를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 축제 기간 작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저를 따라 등록하셨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왜 처음 만난 저를 따라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리 권면해도 그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집사님이 얘기할 때 이상하게 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한 분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예. 각 사람에게 줄상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들이 뿌려놓고 심어놨기에 다 익어 열매 거둔 것이죠. 전도하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심고 뿌리다 보면 누굴 통해서든 거두게 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이 찬양처럼 하나님은 뿌리기만 해도 나중에 칭찬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자유하세요. 뿌리기만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던 어머니는 어느 교회로 나가나 고민하다 저를 만났고 그동안 받아놓은 전도 물티슈를 꺼내보니 다 같은 교회라 저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이렇듯 교회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망설이고 갈급한 영혼들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오전에 오신 작년 새신자와 예배 후 식사하는데 전도 때 만난 대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1층에 왔다 해서 뛰어가 보니 친구까지 데려와 청년 예배에 등록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청년들을 만나면 이번 주에 꼭 와라 하면서 혼자 오지 말라고 친구들 다 데리고 오라고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선물 받아가라고 너 혼자 절대 오지 말라고 다 데리고 오라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들을 전도할 때도 어머니 가족들하고 같이 오시고 친구분들 모시고 오세요. 우리 교회 점심이 맛있어요. 정말 밥이 잘 나와요. 꼭 같이 오세요. 그러면 본인 혼자 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같이 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나가서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족들 데리고 오고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도축제 때 영혼들 몰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도축제 아주 기뻐하세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주십니다. 예, 전도축제 당일날 또 안 왔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 주에도 오십니다. 그 이후에도 오실 수 있고요. 계속 기도하며 섬겨주세요. 전도축제는 끝났지만 저는 계속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매주 한 영혼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누구를 모시고 가나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한 건 기도하기, 매일 전도 장소에 몸을 옮겨 놓는 거, 시간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제 오신 분들 잘 섬기고 정착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모양이나 형편이든지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다루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데려오기도 힘들지만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더 완악해집니다. 교회와 전도자가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혼들이니까요. 태신자 작정하고 품고 계시죠? 기도하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선물이나 식사도 좋지만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심령을 만져주세요. 이 지구상에 상처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속한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말씀에 접촉하면 육은 싫다고 하나 영은 좋아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서서히 마음이 열립니다. 언제 올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쉬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할 일이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한 명 구출하는데 목숨 거는 전도자 소수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울리며 급하게 달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이 위급하고 몇 초만 늦어도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핏값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경고를 받으세요.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저는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인사합니다. 그들에게 햇살 비춰줍니다. 보는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도록이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 다들 어둡고 지쳐 있습니다. 위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차 안내도 해주고 짐도 들여다주고 길도 찾아드리고 힘내세요, 웃으세요, 기도해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소소한 그 봉사가 전도로 이어지니까요. 우리 얼굴이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전도할 때 거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유대인, 이방인, 심지어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철저히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거절 한번 당해도 감사입니다. 전도 나갈 때 오로지 전도지만 들고 나갑니다. 전도 물품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지 줬을 때 관심 있어 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같이 걸으며 들어주는 사람에게 영접 기도문을 읽게 하세요. 입으로 읽는 순간 영접이 됩니다. 본인 입으로 읽고 귀에 듣고 심령에 새겨집니다. 순식간에 지나치고 오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신속해야 합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헤어져도 복음은 각인됩니다. 걸어올 때 잘 보세요. 전도 외면할 것 같다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받을 것 같다 하면 교회를 소개하세요. 바로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할 수도 있고요. 감동되는 대로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만나면 공주님, 왕자님 하며 칭찬해 줍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영접기도 잘 받아주고요. 중고등학생은 교복에 새겨진 이름 보고 불러줍니다. 자기 이름 부르니 놀라면서도 좋아합니다. 대학생들은 직장 잡아야지, 배우자 만나야지, 결혼해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자. 군인은 군부대 안에서 예배드리세요. 신혼부부는 지금부터 태어날 아이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성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힘드시죠? 하나님 의지하세요. 가족이 있으면 자녀들 사업장 위해서 기도합시다. 불교에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와보세요.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천국 지옥이 어딨어? 하면은 죽었는데 진짜로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신만 손해입니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 보니 세상에 있는 것처럼 천국 지옥은 실제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간단합니다. 죄인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문 읽으라고 합니다. 읽고 나면 당신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교회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영접 기도문 좋다 나쁘다 찬반이 있지만 영접 기도문 읽으며 하나님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합니다. 최근에 부침개 전도할 때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CBS, CTS 방송을
TV를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영접 기도문을 보여주며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는 거부하셨고 제가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영접 기도문을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 읽고 나서 가시는데 본인은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다 놀랬어요. 영접 기도문만으로도 예수가 영접이 됩니다. 그 심령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죠. 또 기독교를 욕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순간 넘어집니다. 당신이라면 완벽할까요? 교회 다닌다면 축복합니다. 우린 누굴 믿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만 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슬람도 예수를 성인으로 알고 있고요. 불신자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습니다. 예수를 다시 강조해 줍니다. 쉬고 있다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성전에 나와 예배하세요. 우린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교회나 안 가. 당신이나 믿어 하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꼭 믿게 될 겁니다. 언제든 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성령이 할 말을 주십니다. 성령은 전도자의 편이니까요.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린 늘 승리입니다. 최근에 전도를 마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둘이서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는데 사고 나서 놀랐는지 가해자가 멍하니 낙심했습니다. 괜찮다, 수리하면 된다 위로하고 예수 믿냐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고 처리 후 차에 있던 무와 전도지를 주며 교회 오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영업사원이 우체국 창구 직원들께 세제를 사라고 했습니다. 다들 근무 중이라 외면했고요. 얼른 제가 살게요 했습니다. 세탁기 린스를 사고 교회 소개하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후 매일 말씀 보내고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2주 후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주일날 전화도 안 받고 난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겠다고 하고 주일날 로비에서 기다리면 안 오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사 전도 다니던 세종교회에 어른 한 번 오셨다 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안 오시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2주가 지난 주일 아침 교회 주차장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 번 오고 싶었으나 사탄이 막은 것입니다. 세상은 한 영혼을 호락호락 내주지 않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뜻 오실 건데 포기하려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거나 속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전도 가나 안 가나 오로지 전도 생각뿐입니다. 전도 안 가는 날 집에서 전도하고요. 집에 온 택배기사, 가스검침원, 세탁소 아저씨, 관리실 기사분, 집에 들어온 전단지에 전화번호 보고 문자하고요. 또 전도지 쓰고 붙이고 태신자 관리하고요. 전도지만 보면 배가 부르고 든든합니다. 하루는 온 가족이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딸은 전도 스티커 출력하고 남편 자르고 아들 붙이고 저는 정리하고요. 그걸 듣고서 제가 전도한 분이 도장을 파주셔서 요즘은 더 쉬워졌습니다. 저희 애들 엄마 방문에 전도 사무실이라고 붙여주겠다고 합니다. 남편도 주일에는 새가족들 식사 잘 챙겨줍니다.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전도하면 전도하는 당사자가 가장 많이 살아납니다. 전도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 육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로 인도하니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을 전하니 생명력 있고 많은 영혼들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도전받고 낙심자, 불신자가 돌아옵니다. 웃다 보니 얼굴이 환해지고 전도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몇 명 인도했냐 보다는 시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들여 현장에 서 있는 모습, 추위와 더위와 싸우는 모습, 입을 벌려 전하는 모습, 그런 모든 것을 전도로 보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라를 하지 마세요. 전도 미련해 보이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전도에 올인하며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나가 전파를 했고 어느 날 미자립 교회로 영혼들을 인도했고 요즘은 본교회와 개척교회 전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기, 말씀 보내기, 기도하기,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혼들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기도 안 하고 나가면 힘듭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어그러지고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까지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아들 있는 부모 마음 어떨까요? 아들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전도 축제 기간 집 나간 아버지 아들 우리가 찾아줍시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장성했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본분입니다.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전도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몸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전도지 주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입을 열시고요. 자꾸 하다 보면 담대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떨지 마세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만왕의 왕이요 대장 되신 예수 앞세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용사입니다. 감동을 소멸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나가기만 하면 전도자의 눈과 입, 손, 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세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때 위로부터 능력으로 덮으십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아멘. 예배 끝나고 전도지 가져가세요. 전도지 있으면 어디서든 주게 있습니다. 주게 돼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주세요. 안 받으면 귀에 넣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대성교회로 오세요. 아멘.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안 오면 세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빛을 비추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갑시다. 정교인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우리가 할 영역, 하나님의 하실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심고 뿌리다 보면 자라게 하실 리는 하나님. 계속 뿌리고 누군가는 예수와 복음과 교회를 알려야 합니다. 오래전 뿌려놓은 씨앗들이잖아. 어느 순간 열매들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헛것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뿌릴 때 있고 거둘 때 따라 있습니다. 급하게 열매 거두려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열매 맛보게 하십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거두실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고 참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듯이요.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 100년은 너무나 짧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고 속히 날아가는 화살 같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숨이 끊기면 육신은 한 줌 재가 되고 영혼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 뭐하다 왔니? 내가 하라는 일 했니?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배울 날 준비하고 계신가요? 주님 대면했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라 전도는 하는 사람이나 받을 사람이나 예외 없이 당장 해야 합니다. 양쪽 다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니까요. 열악한 교회에 비하면 대성교회 전도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또한 위치나 환경이 국제시장도 있고 성도 절반이 상인이다 보니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나요? 그분들이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물건 사고 팔 때 대화하고 예수 전하고 전도지 주며 교회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부러 저처럼 사람 찾아 노방으로 헤매지 않아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 가게에 오신 분들 전도지 계산하고 가실 때 잔돈이나 카드 줄 때 껴서 주세요. 가게에 전도지 비치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전도지 준다 해서 가게가 뭐 손님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한 명 떨어지면 또 어때요? 예, 손님이 좀 떨어져도 전도지 주면서 전하는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대성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믿지 않는 자, 멸망으로 치닫는 자, 지옥 가는 자들 외면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깰지어다. 전도축제에 모두 동참하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 많이 올려드립시다. 주님 마음 시원케 드립시다. 주님 소원 이뤄드립시다. 전도축제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가 체질화되길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살아 역동하고 활력있고 건강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와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성교회 전도가 불붙고 동력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불길 같은 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던 사역이 두루 다니시며 영혼 구원 바로 전도이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합시다.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